웰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의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곧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서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믿겠습니다. 제가 이런 웃기는 기도로 하나님을 참 많이 속였었거든요. 근데 또 은혜가 되는 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 주시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철이 드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요. 제자들은 그들이 가져오지 못한 이제 이제 원어는 아마 빵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그 빵을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누룩이라는 말하고 빵이라는 말하고 전혀 다른데 이런 반응을 제자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지난 주 중에 그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는데 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제자들 안에 먹을 것이 모자라다는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떡을 떠올렸을까. 이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놀라운 오병이어 또는 7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불과 얼마 전에 보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이 제자들에게 이제 앞섰던 것이죠. 하늘나라 이슈에 우선을 두어야지 덜 중요한 빵 문제로 염려하게 되면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염려, 걱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할 방법 찾기에 급급하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이 빵의 기적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만족을 채워주는 사건이나 경험 그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가 묵상했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제자들의 이제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 그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셔요. 근데 11절에서 보면요. 제자들 역시 믿음 적은 것에 꾸중을 듣기는 합니다. 혼나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시고요. 동행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결국 12절에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의 염려와 고민이 내 믿음을 덮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나와 동행하는 그 주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지경도 넓혀주시고 내 믿음도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과 말씀은 선순환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큐티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맨날 이 말씀을 듣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갑자기 생기네요. 물론 이 시간을 통해 제 믿음도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가 먹을 빵과 같은 이 세상의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바라고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저의 믿음이 깊어져가는, 성숙되어져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함께 들으신 찬양은 삶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죠. 오늘 달력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벌써 2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이번 주가.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고 또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방금 들으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